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일단 2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14권 7626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안 적어 있네요. 7626페이지. 보면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신분을 묻는 자에게 뒤에 오는 이와 대비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너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다음에 오는 일을 이사야에 근거한 말씀을 나는 성취하러 왔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고요. 이제 본 주어를 예수께서라고 넣으면 본성으로 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본인 앞서서 보내는 일인 거죠. 이걸 이제 큰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역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한 뜻을 이루는 사역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성경신학에서는 어떤 개념과 구절이 성경 전체와 특히 보는 그 말씀이 앞부분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강좌는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직접 성경을 보시면 그게 여러분들 것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7623페이지 1장 52절부터 42절의 제목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구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구주라는 말에는 신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분명히 오신 이제 구주, 구속주, 세상을 구원하는 주, 이런 의미잖아요. 그건 오직 메시아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주의 신성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이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더 넓게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바로 그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의 사건을 일단은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바로 그분이 본성이 어떤 분이다 하면 신성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 이 제목이 맞는지, 또 이 제목이 맞아야 성경이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흐름은, 또 방향은 저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찾는 일입니다.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들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개한 글을 저도 가서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이른바 복습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주권자는 성령이시니까요. 하지만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500여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성경 신학에 기록한 이 공부 방법론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현재로 봤을 때 다른 어떤 성경을 하나님 계시로 보는 것보다는 계시로 보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저는 현재로서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여호와 계시로 가는 것인지와 직결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강좌는 초급반부터 신학 박사 논문까지 쓰는 분들이 이 강좌를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디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강의가 될 때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겠습니까?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도 세우고 여러분들도 무너뜨리고 저도 세우고 저도 무너뜨린다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는 큰 이 엄격한 대전제 위에서 말씀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15절부터 42절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중요한 개념 하나만 볼까요?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라고 나왔죠. 은혜와 진리, 은혜 이외의 은혜, 은혜와 진리. 그리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를 두고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성과 그 본성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장이니까 요한복음 전체 마칠 때까지 이 개념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성경신학에서 본성에 의한 성취를 하는 요한복음은 그건 제 주장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안 하셔도 그냥 들으면 다 들어오시면 괜찮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1장 19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신분을 묻는 자들에게 뒤에 오는 이와 대비해서 알려주는 거, 우리 아까 23절까지 읽었죠. 시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장소도 특정이 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나는 왔다. 그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요, 아까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누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주어를 신약 강론에 주어를 예수께서라고 했을 때 그 예수께서가 본성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내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본성이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설을 좀 하다가 보면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 본문으로 속도를 내서 공부할 수 있기를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쨌든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 자, 물론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사건을 구성하는 인물들이죠. 25절에 보면 또 물어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왜 세례는 왜 주느냐?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주의 길을, 주가 여호와이시잖아요. 사실 이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온 자인데 그럼 이걸 누가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이걸 시켰다 이거죠. 그러면 세례를 왜 주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세례를 베풀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너 그럼 그 세례를 왜 베푸느냐? 뒤에 가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내가 베푸는 이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 본질이 하늘의 땅에 있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물은 어떤 의미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바로의 신하라는 것을 다 넘어서게 되죠.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게. 그러나 죽인다고 해서 동시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세례가 임해야 될까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겠죠. 그걸 소개하러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이 곧 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이 15절부터 42절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다. 장소까지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지만 또 뒤에 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뒤에 가면 또 나오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장차 물과 성령 세례를 주실 바로 메시아가 하실 일을 와서 미리 먼저 이사야의 언약한 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사야의 예언을 세례 요한이 성취한다는 말은 누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걸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이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한 요한에게로 옵니다. 본질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보낸 장본인인 예수께서 본성이 신성이신 바로 이분이 세례 요한에게 온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 제목 1장에서부터 5장에 나타난 제목인 구주의 신성하고도 관계가 되죠. 구주하고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실체는 이게 이제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통해서 성경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정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성경 신학의 그 개론의 주제인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타나 있죠. 그 정도까지 이 어린 양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구주의 의미가 심판주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만왕의 왕 이러면 아담에게 줬던 3대 언약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면 새로운 백성, 또 새로운 땅, 그다음에 신령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까지, 또 이건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베푸는 세례가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바로 성령 세례죠. 그걸로 그 능력으로 사려 태어나야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게 앞부분에 말했던 뭐하고 관계되죠? 세례 주는 것하고 관계되죠. 물로 세례를 주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어린 양. 이건 바로 구주와 관련되는 겁니다. 아주 이 대비가 아주 극적이죠. 금방 잡혀 죽을 제물로 아무런 그 맥없이 죽을 어린 양인데 그가 지금 이 성경 개론에 보면 또 그 개념이 실제로 나옵니다. 또 본문에도 계속 나오고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거죠. 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개념을 좀 쓰면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만왕의 왕, 어린 양을 지칭하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가장 미약하고 가장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그 본성에 의한 예수께서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되는 거죠. 아까 세례가 나왔다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유달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더라도 그 본성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더 계속 볼게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출생을 뛰어넘는 거죠. 본인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본성, 신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세례 요한의 지식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본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너무너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알려줘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깨닫게 하면서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지서 이스라엘입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인 이스라엘. 누구도 들어오는? 이방도 들어오는.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요한복음에는 무슨 개념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80번 이상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세상을 심판한다 했을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자, 그 이제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또 요한이 또 증거합니다. 내가 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으로 이제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머물렀더라.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성령 세례를 나중에 어디에 가죠? 3장에 가면은요,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불러서 니고데모에게 성령 세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사람의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건은 전적으로 나에게 속한 것이고 하늘에 있는 사건이다. 그게 여러분 성령 세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는 본인이 가시고 성령 세례를 약속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가 너무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은 성령 세례밖에 없다고 당신이 이미 확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부활하시고도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사역을 마감했다는 거, 이거 우리 누가복음에서 확인했잖아요.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1장 6절에 나왔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자,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정의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자, 성령으로 무엇을 주느니? 세례를 주느니.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 구주와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했던 그런 제물로는, 그런 제사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걸로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제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으로 세례를 주는 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바로 아담에게 언약했던 바로 3대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루는 거죠. 이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참 기독교는 그래서 인간의 이해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까지 듣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너무나 안 맞아요. 진짜 이걸 허락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 사건은 뭐 놀라웠다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자, 또 개념이 바뀐다기보다 보완이 됩니다.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일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 1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여러분 저는 한 15분에 걸쳐서 안내를 해드린 거고, 그럼 이 단락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느 단락을 읽는다고 다 이런 개념이 똑같이 반복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이사이에 연결을 지어줬을 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이 확인해 갈 때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반성을 많이 하잖아요. 강론집이 쓰여질 동안에도 그렇고 2014년에 완간되고 8년이 지나는 동안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성경 본문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저자랑 대화하고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다는 것을 많이들 통감하시고 또 팬데믹 상황에서는 같이 공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단지 돌아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종교개혁의 원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의 권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도록 안내하는 역할. 이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렇게 제가 빼앗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에 제가 침투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내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다음 내용은 보나마나 이 중심 개념들이 다음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배해야죠. 그게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네? 논리적 일관성. 여러분 글은요, 읽을 때 핵심 개념을 찾아낸다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문장에서 주어 찾아야죠. 동사 찾아야죠. 문장 연결시켜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듣고 있는 것하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면서 강론집을 따라온 사람들하고 차이를 교회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인간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는데 유익한 길인가? 그걸 다들 고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그 다음에 구주의 신성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소개받은 메시아를 만난 한 제자가 형제를 찾아 증언합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다니는 걸 보고 자, 또 확인합니다. 누구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요. 뭘 찾느냐? 뭘 구하려고 나한테 왔냐 이거죠. 그랬더니 어디 계시는데요? 이러는 거죠. 이 표현도 세상에 속한 개념이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속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분이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만약에 보인다면은 그래서 이런 사건을 여기에다 기록했구나.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주어를 사람으로 잡으면 헤어날 수가 없죠. 사건에 나타난 의미를 따라가게 되면 성경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자,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 로마 시간이죠. 요한복음만 로마 시간을 씁니다. 로마 시간은 지금 우리 쓰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해요. 제가 볼 땐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상이라는 개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는 아담에게 언약했던 3대 언약을 이루는 것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마무리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시간으로 로마 시간을 썼다. 이런 건 학설인 거죠. 이건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혼돈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벌써 한 3년 전에 신문에다 다 우리 공부팀들이 기고를 한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40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어떤 장소에서 머물렀더라라는 이게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구나.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서 지금 나오는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선생님이 소개했던 바로 하나님이 보내고자 했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가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거지만 그들이 깨달은 바로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은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간을 초월한 진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 주신 거죠. 예수께서. 자, 그럼 메시아 개념 한번 보고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왕, 제사장 3직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시는 거 누가복음까지.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을 강론함으로써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성경을 강론하도록, 성경을 기록해서 강론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그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42절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메시아 그리스도 아까 36절에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 주석을 좀 보면은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그리고 전체 제목이 1장부터 5장까지 누구의 신성? 구주의 신성. 그 본성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주라는 개념도 요한 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에서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천례의 신성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본성과 관련해서 구주라는 개념을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이런 개념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와 연관이 차별이 안 되는데 그런데 구주에 뭐라고 나오죠? 신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찾아가는데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 사건마다 매 기록마다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5장까지는 신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개념들을 서로 확인해 봤던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 가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읽고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쓰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쓰는 사람의 이런 수고가 이게 뭐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상세하게 하면 본인 수고했다는 자랑이기 때문에 저자는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 14권부터 연구원으로 와서 제가 기록하는 걸 뭐 거의 집필하는 동안 지척에서 봤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이죠. 그 일들을 성도님들이 요즘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신약의 여호와라는 개념 170여 개 꼭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신구약 어디를 보든 누구의 이름이 성경 주제가 뭐죠? 여호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170여 개 여호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누구 이름이 나오는,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여호와 계시로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권이 확증의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에서요, 한국 교회에서.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개념으로 소개가 되는지, 자 이제 두근두근 거리죠. 자, 한쪽 가로 3, 1장 43절에서부터 2장 25절은 누가 이제 직접 당신이 신성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성경을 꼭 보라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패턴이라면 안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지? 밥은 못 먹더라도. 자,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볼까요? 빌립과 나다나엘로 믿을 수 있도록 신적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요약이, 분명히 이렇게 요약했으니까 그 본문에는 신적 신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겠구나. 그리고 아까 세례 요한이 사용했던 그 개념하고도 연관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43절.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빌립을 만납니다. 나를 쫓으라 하고요.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갈릴리에서 다 부르시죠. 거기에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언약되어 있고, 이런 말이겠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이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구약이죠. 맞죠? 구약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자,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시간 역사 속에서 확증된 인물. 자, 이걸 그리스도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분명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하면 요한 2서에 가면 뭐라 그러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제성을 요한복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지만 절대로 역사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근거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도 기록해 놓은 성경의 핵심인 바로 그가 지금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바로 예수다. 그가 이미 앞부분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 개념들을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따집니다. 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자, 희한하게 숨기셨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어디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죠. 나다나엘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몰라도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르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가 지정해 버립니다. 그럼 이건 나다나엘의 행위와 지식과 상관없이 어디에 속한 능력을 가진 분? 하늘에 속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 어디에 분명히 온 누구지만 나사렛에 살고 있고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지만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에 철저히 바탕을 둔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설명이 된다? 하늘에 있는 권위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상세한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자, 여기서부터는 인간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지칭할 때는 그 교회의 귀중함과 이 본질을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세상에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매우 엄격하고 진짜 인간적으로 조심스러운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또 보여주시는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47절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보라 이는 누구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나왔었죠? 예.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의 앞에 참이 붙음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육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분은 어디에 속한 분이구나.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지만 그의 본성은 누구구나. 신성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증할 수가 있죠. 자, 48절에 어떻게 절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49절. 자, 그 사이에 어떤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에 확증하려고 하는 내용은 하늘에 속한 신성, 구주의 신성,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여기 또 나오네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거는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은 서로 같은 의미로 묶일 수 있는 개념입니까? 아니죠. 나사렛에 있는 예수,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하고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게 묶이는데 인간적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낱말은 서로 뭐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라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거 무시되는데요. 그럼 저 그리스도가 돼요. 이걸 누가 종합을 하겠냐 말이죠.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이 본문에서 이걸 연결시켜주고 있고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 입으로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됩니다.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그 예수가 그 본성은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은 더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그리스도 자신이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하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당신은 어디의 임금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했던 바로 나다나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사로잡아 버려버리니까 그 입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나왔죠. 자, 하나 또 남아 있어요.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50절에 가보면 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결해도 되죠. 더 큰 거 본다. 자, 더 큰 거 본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다나엘이 보게 된다는 거죠. 뭘 어떻게 봤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본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죠. 장차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이 나다나엘을 그 바돌롬에 있죠. 그 요한 마태복음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뭐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반열에다 이렇게 넣고 싶은 건데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장하기에는. 자, 하늘이 열리고 여기 나오네요. 누구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형제들이 돌보는 게 아니죠. 누가 돌봐야 되고 누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인자 위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풀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인자라는 말을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해버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이 인자라는 말 속에 뭐와 뭐를 다 종합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본성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뭐가 된다? 임금이 되신다. 그래서 인자 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인자 위에라는 말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인자이지만 그 인자의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구약의 언약한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하고 뭐한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 뭐 하냐면 자기네들에게 임무 부여한 거 하려고요.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죠? 보내고 또 갔다 와라. 너 이런 일 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여기 있는 표현대로 이제까지 이렇게만 모아봐도 10개가 넘지요 벌써. 태초에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씀 지금 여기까지 인자까지 이런 개념들이 각각 따로 떼어 놓으면 이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와 같이 오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성경의 본문과 같이 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본문을 무시하고 막 이 개념을 그럴듯하게 성경 이것저것을 갖다 붙여서 설명할 때 저건 아닌데라는 분별력도 생기는 거죠. 저거 인성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신성과 조화가 돼야 되는데 저걸 본문의 논리 없이 어떻게 말한다는 거지? 그런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확인 안 돼요. 말씀 운동만 성경신학만 성경 보나? 다른 목사들도 성경 다 보는데 왜 자기네들 것만 고집해? 비난들이 많이 나오죠. 비판도 많이 나오고 저도 많이 들었고요. 뭐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 나갈 수 있는지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요, 맞아요. 누구든 다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빼고 직접 성경을 펴놓고 한번 읽으시고 이해가 되시는 거 술술술 이렇게 성경 읽혀 나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안내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고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바로 당신의 사역이죠. 어디에 속한 사역? 천상에 속한 사역. 천상 사역의 확증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전체 다 했잖아요. 자, 그게 바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좀 유치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결을 지어야 되니까. 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포도주는 어디에 있는 거죠? 땅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일은 이 땅에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사건하고 관계 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물을 먹는 분이고 포도주도 먹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심부름을 시키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참 임금 하나님의 아들만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들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쯤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건 설명, 이런 방식이요?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것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확증해 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 본문 꼭 어떤 방법으로든 들으실 때는 좀 속도를 늦추시라도 그 다음에 이걸 꼭 확인해 주시면 진짜 뭐 제가 감사한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 쉬고요. 11시부터 우리 그 유명하다는 뭐 첫 번째 표적이라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보겠습니다.